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3주 동안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어떻게 말을 하죠?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나와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가 됩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벌써 다 잊으셨어요. 전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면서 전도는 뭐가 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뭐 어렵다, 뭐 복잡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줄여서 당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은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전도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3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탕자를 품으시는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은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미리 얘기한다면 첫째 아들을 품는 아버지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가 깨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뜨린 그 관계를 자신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긴 돌아가겠는데 받아주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해서 아들은 전혀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 죄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풀 수 있습니까? 죄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 푸시기 위하여 바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파격적인 사랑이다.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내는 아버지의 화목.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받아내는,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품으셨죠. 독생자를 내어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파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방탕했냐고 정죄하지 않죠. 모든 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내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하여 둘째 아들은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둘째 아들도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민망하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종으로. 그래서 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아버지가 좀 마음이 풀릴까? 아버지의 노여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고 그냥 종으로 살자. 자, 아들이 생각한 게 이거죠.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일을 통해서 종으로서의 어떤 이익을 갚아 나간 걸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겠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나의 공로와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가장 큰 함정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무엇 했습니까? 내가 뭐 어떤 것을 막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만약 구원이 어떤 증표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한 25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한 24억까지를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1년만 더 일하면 25억을 드릴 수 있다.
뭐 만약에 그 구원을 어떤 행위에 의거한다면은 아마 구원받은 거 평생 안 있겠죠. 뭐가 있기 때문에 25억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구원은 공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피의 대가죠, 피의 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 찢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지만 하나님 편에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공짜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가벼운 구원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진중한 것입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좀 가볍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죠. 대충. 뭐 오늘은 좀 교회 가기 어렵겠네. 그러니까 언제 순위가 다른 거죠. 인생의 순위가. 자신이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가벼운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는 피의 대가입니다. 피의 대가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일마다 절절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뭐 신앙생활은 뭐 그러면 엄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한 일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305장으로 골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가 아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첫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아들은 매우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잔치집인데 잔치집 문 밖에 아들이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냥 혼자 화가 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막 대문을 찼을 것 같아요. 대문도 차고 막 혼자 떠들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을까요? 보통요 화가 나도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아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아들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자,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러니?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화를 낼 정도가 아니라 상상 이상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에 계시면 들어가야죠.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서 직접 권하는데도 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죠?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 재산을 탕진한 동생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딱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화가 난 근원적인 이유가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부추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섭섭하다는 거죠. 아버지 섭섭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어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왜 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죠.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내가 잘못했으니 종으로 삼아서 잠시 아버지의 화를 누구뜨리고 그래도 먹을 것은 얻자. 종으로 살면 최소한 먹지는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나,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내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난 많이 섭섭합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마치 덕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아버지를 오해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보게 되는 거죠.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지 않는 아버지,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당연히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일이 당연한데 그거 안 해주니까 내가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가장 많이 다투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했던 게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했습니까?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11조 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기도 생활조차도 시장 어기나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그들이 시간이 되면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지요?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게 무서운 종교화입니다. 종교.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믿음이 종교화될 때 이건 엄청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있죠. 그게 무슬림들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이 종교화되니까 전쟁을 불사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당연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이 복음을 희석하게 만드는, 이게 오늘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했지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이거 다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에 입문을 하고 이 가장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수가 되고 오늘 이 첫째 아들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하면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대접이 뭐냐? 거기에 이 아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아들 앞에서 따지고 싶어요. 연수 새끼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밥 먹었잖아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식사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 그 살찐 송아지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때문에 분노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버지와 식탁을 했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먼 곳에 간 것보다 첫째 아들은 영적으로 보면 더 먼 곳에 가 있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망각되어질 때, 은혜를 모를 때 이제 보십시오. 동생에게로도 그 화살이 돌아갑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동생을 정죄하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으로 정죄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지지하지 않죠. 언제 창녀들과 함께 탕진했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형의 생각인 거죠. 동시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여전히 상당한 살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호칭도 이 아들로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무서운 게 이거잖아요. 둘째 동생,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딱 정죄해버린 거야. 야, 네가 죄인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밥을 같이 먹어? 네가 죄인인데 무슨 잔치집에 들어올 면목이 있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자체를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동생에 대한 파격적인 사랑과 자비를 형은 무시해버려요. 그게 부당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될 때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어떻게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이 빠진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좋은데. 나는 착하고 선한데 동생은 아니야. 그게 정죄하는 마음이죠.
동생에게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를 시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 첫째 아들의 판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부도덕하고 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적인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파격적인 은혜를 안다면 부도덕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심하기 전에 탕자였고 우리도 회심하기 전에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본질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맺은 그 피의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구원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첫째 아들의 이 특권 의식을 가지는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첫째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아. 화를 내. 섭섭하다고 말해. 아니, 여러 해 동안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염소 새끼 하나라도 안 줬냐고 떼쓰는 첫째 아들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아버지가 화내지 않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대한 것처럼 그대로 대해요. 동생에게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 동생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은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그런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대한 것처럼 첫째 아들을 끝까지 품어냅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첫째 아들을 품고 설명하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섭해 하지 마. 너 지금 먹고 있는 이 송아지도 다 내 것 아니냐.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잔치하는 거야. 그대로 받아주는 거지. 네가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해준 거 고마워. 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둘째 아들을 그래서 생명 그거 잃지 않고 온 게 그것도 기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다 받아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면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역사할 때 싸우겠습니까? 좀 살다 보니까 좀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정죄하는, 수근거리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섭섭한 마음이 더 들기도 하고, 심지어 저한테도 섭섭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은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은요, 첫째 아들도 받아내고 둘째 아들도 받아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7절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환대와 사랑 앞에서 잔치하는 중에 이 종들이 볼 때도 둘째 아들의 안색이 바뀌고 둘째 아들의 행색이 바뀐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7절에 보면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앞뒤 말이 좀 안 맞죠? 왜냐하면 거의 죽을 것 같이, 거의 반죽음이 되어 왔는 이 아들이 하루 만에 잔치를 벌이면서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강하다라는 이 건강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휘기아이논타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휘기아이논타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 쓰일 때는 이런 거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상태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만 건강해졌다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음만 건강하다고 쓰는 단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루 만에 사람을 바꿔냅니다. 복음은 몸과 마음을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단번에 만나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십시오. 요청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나를 다시 묶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영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은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냅니다. 제가 마지막은 제가 좀 상상했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서 끝이 나버렸는데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상상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동생 보고, 야, 아버지의 은혜가 놀랍지 않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 방탕한 나를 아버지는 받아주셨어.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뭐 아버지께 미안한 거 있어. 나는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이 두 아들이 기뻐하면서 다시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저 그걸 상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바꿔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매일 간격으로 우리의 삶에 운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좀 우리 안에 섭섭한 거, 힘든 거, 좀 잘 안 되는 거, 좀 돈이 없고 좀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은총과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